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마음을 따르며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멘. 교회는 상당히 제가 이제 최근에 느끼는 건데 이렇게 말이 많은 데가 없구나. 그냥 막 조금만 저기 하면 저기.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는 데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무슨 과학적인 증거나 이걸 따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이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육신이 뭐예요?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신학적, 교리적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어라. 육신이 주는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현실 속에서 이게 오로비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양적, 합리적인 그 과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마치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따는 거 뭐죠? 내 안에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그 세상적인 거에 그 욕망을 꺾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무식한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백신을 어제 맞았습니다. 딴 사람 같으면 누워서 이제 쉬는 날이요. 근데 저는 주님대로 그랬어요. 일하지 마달라고. 그랬더니 이마에 기름 부음이 막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1시간 잠깐 있다 그 뒤서부터는 똑같았어요, 몸이. 그때 잠깐 약간 어지럽더니 그 뒤로부터 그냥 몸이 정상, 이마로 다니 하늘에서 기름 부음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기 전에 어느 자매로부터 한없이 이걸 받으면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걸 하나하나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말이 물을 목말라서 죽어가는데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럿이서 막 그러는 게 물 먹이면 안 된다. 그 물에 독이 있다고. 지금 형국을 여러분이 영적인 게 무식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합리적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인도가 백신을 있지도 않지만 없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봐요. 사람을 태울 수가 없을 정도 나무가 없대요. 뭐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백신 하나 없어서, 치료제 하나 없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전부 다 마스크 벗었어요. 왜? 백신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로 막 이상한 논리가 많아서 그걸 다 저는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맞기 싫은 사람은 맞죠. 교회에서는 이것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 이거죠. 교회는 무슨 사건 하나마다 세상 것이 들어와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 깨져버려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는 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기준 태극기 집회니 뭐니 막 무슨 기준이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원리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그랬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명 없는 복음.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없는 복음 안에 교회 생활이 지금 무섭고 생명이 있는데도 수없이 일이 일어나요.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이것이 저기다 저것이 저기다 이걸 봤다 저걸 봤다 막.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영적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성령을 같이 가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져요. 하고 이게 넘어지는 확률이 거의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영성 쪽에 걸쭉한 제대로 된 사람 하나라도 돼봐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마음에 좀 약간 저긴데 이 세계에서 TV 조수아가 엄청나게 떴었어요. 저는 그냥 저는 저고 나는 나라고 했어요. 왜 목사님 교만하게 그러느냐고. 제가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제 통역한테 뭐라 했냐면 하고 하나님한테도 저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었다 이거죠. 그 사람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최고 갑부예요. 목회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이 선을 넘어서 제 부자가 되면 죄요. 부자가 가난하고 증상 맞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연연하지 말이. 저는 목회를 하면도 제가 돈을 벌렸으면 사실 많이 벌었어요. 다 우리 교인들이 먹고 살게, 기도하고 먹고 살게 별 없어요. 그 사람은 최고의 갑부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사람,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건 맞아요. 불도 강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깊게 하나님한테 온전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놀랍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57세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이번에 저는 67세인데 죽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봐, 백신 맞고 지금 딴 사람 난리가 났잖아. 제가 기도해서 주님, 제가 내일 설교해야 하고 충주 가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마로 기름붐이 쫙 들어오더라고. 가더니 정말 탈인해놓은 우리 사위가 이만큼을 갖다 놨어. 너나 먹으라고 줬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근데 1시간 누웠다가 잠깐 일어날 때 그때 잠깐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또 누웠다가 2시간째 잠깐 누웠다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뒤서부터 열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항상 누가 옳다 누가 안 옳다 이게 보니까 트렌드를 봐요. 그러면 지금 인도가 백신을 안 맞아서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지금 브라질이 백신을 안 맞아서 저렇게 죽는 게 옳은 건가? 그리고 저는 또 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이거야. 그냥 맞기 싫은 사람 맞지 말고 맞고 싶은 사람 맞고. 교회에서 이것이 논쟁이 되어서 아볼로파니, 백신파니, 백신 노파니 막 이렇게 갖고 막 교회를 여러분 분열하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여기 예를 들어서 저 프랑카트가 1cm가 더 내려오야 하느니 덜 내려오냐니,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교회 안에는 지금 은혜 받는 데다 마치고 주님 만나는 데다 마치는 거지, 세상 걸 갖다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는 정치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막 그래서 이게 내가 자연인으로 도망을 가야겠구나. 근데 하나님 놔줄 리는 없고 큰일 났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이 정도 기도원에 20년 동안 이만큼 했으면 대한민국에 이만한 데는 찾들 없고, 그리고 지금도 첫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만큼 이 작은 교회에 나타나고 방송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긍지를 가져야지 왜 불평을 해?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뭐 여기에 일원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가 제자가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에 가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나 한번 찾아봐요. 제가 했잖아요. 교회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지혜원을 하고 치유를 하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하는데, 이 교회가 지금 있느냐 이거야. 교회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대로 안 된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찌기도 그들이 가장 옳은 교회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저나 여러분은 지금도 저도 그래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로서. 제자로 훈련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훈련을 줬지요? 이삭을 바치라고도 해요. 우리에게 주님은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를 지금 계속 이 성장, 저는 지금 영성이 제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새롭게 시작이라고 하고, 지금 발목만 안 잡히면 미국 가서 뛰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남이 한 건 제가 싫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준 능력을 갖고 이 남이 안 한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마지막 인생에 막 이 일을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리고 사실 전에 미국 가서 성공을 했고, 제가 미국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미국 목사님이, 한국은 약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사 하면 사례비가 막 500만 원, 1000만 원도 줘요. 미국 목사님이 한국을 오셨는데 큰 교회에서 사례비를 한
돈 1,000만 원 주고 잘 대접을 해서 보냈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 한번 오셔서 설교하시라고. 간다 설교를 끝나고 오는데 한 $500밖에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거기서 봉급 받고 있지 않느냐고, 교회에서. 근데 이 교통비면 되지, 티켓은 끊어줬고 이거면 되지. 그래서 미국이 한국 지금 여기 지금 외국 강사들 오면 일주일 열흘에 얼마 벌어가는지 아십니까? 네, 별거 다 가르쳐주네. 여기 지금 뭐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기 지금 저 김록이니 뭐 몇 사람들 지금 큰 여기서 강사들, 외국 강사들 불러서 열흘 정도에 한 돈 1,000만 원 벌어가요. 근데 그 사역자가 저보다 나냐 이거야. 저는 미국 가서 그 이상 대우를 받았어요. 원래가 안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타나자마자 상상할 수 없이 저한테 열흘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제가 그 대우를 3군데서 받았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걸 큰 교회, 내가 큰 스펙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그걸 갖고 인정을 해야 하는 거. 두 번째 뭐가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에 자기 희생으로 살았느냐 이거야. 이 2가지 나오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불평을 이렇게 많이 해요? 지는 뭘 했다고? 저 장경동이 목사님 그러면 지나 잘하라고 그러대. 자기가 그 이상을 해놓고 남을 비평을 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저는 지금도 그래요. 큰일 났다. 내가 일을 하기 싫은데 큰일 났다. 제자가 양육이 돼야 하고 군대가 양육이 돼야 하는데 이다지도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큰일 났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 보셔봐요. 교회는 젊은이들이 지금 청년부들이 지금 있는 거 한번 따져봐요. 어린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1년에 50만씩 떠나요. 영국이 2000년 동안 내려오던 그 기독교가 40년 전에 90%였었어요. 지금 몇 프로다? 4%도 안 돼요. 한국 20년 동안에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끝났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교리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식한 것 같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들이 한 사역이 가장 옳은 사역이에요. 아무리 세련되게 수없이 무슨 박사 해가지고 암을 저기 한 것을 쩍쩍 내놔도 계속해서, 그래서 영국이 어떤 애들한테 밀리는지 아십니까? 샤머니즘한테 밀려요. 왜? 샤머니즘은 훔치하고 막 모여서들 기도를 저기 할 때 귀신의 역사라고 안 해요. 걔들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나타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 왜?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아니죠. 제가 했잖아요. 성령님은 항상 겨울에 자미가 나오고 오이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듯이 조건을 갖추면 성령님은 역사를 한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겨울에 추운데 난로를 피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햇빛을 받고 물을 주게 되면 여름 채수가 나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요건을 갖추면 역사를 하게 돼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다 그 통로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다 잃어버린 거야. 제가 영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토록 메마른 그 사역지에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이북에서 넘어온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누나는 잘 살고 이북에서 평양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김일성 저희 같은 글 같은 걸 써줘가지고 대단한 집안이었대요. 걔가 뭐라고 하냐면 처자를 버리고, 자식들 처자한테 원내도 요만하던 거면 처자를 버리고 목사님을 못 따는 게 한이라는 거야. 사역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더니. 저는 미국에 가도 호주에 가도 대만에 가도 영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모두
주님은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거기에 얼마나 우상이 심합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어둠이 강한 곳에 빛은 더 아름답게 빛난다. 저는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왔어요. 저는 지금 일본에 가서 도쿄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국 사람이 저희가 있어요. 한국에서 일절일러서 뛰면 가깝게 뛰면 일본이로 뛰고 멀리 뛰면 미국이로 뛴대야. 그래가지고 서로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야. 그 정도로 이 문제를 저기 한 사람 해외로 온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일본에 얼마나 한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일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것을 못 저기 해가지고 그냥 막 몸부림을 쳐도. 근데 여러분은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영국도. 근데 여러분은 매일 이걸 먹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없어져 봐야 이걸 알 텐데. 아니 진짜요. 내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계를 나가보면 알아요. 하고 지금 제가 했잖아요. 이 세계에서 영적인 게 가장 강한 데가 뭐니 해도 미국하고 한국이다. 그런데 한국에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다 여기 있다. 20개 중에 10개. 그러면 뭐죠? 한국의 영성을 지금 유튜브나 들어가 봐요. 제 사역만큼 저기 한 걸 내놓은 데가 있는가?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꼭 내가 나 좀 알아줘 이렇게 해야 창피하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면 알죠. 저는 영성 20년 전에 시작할 때 수없이 외국인 사역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수없이. 하고 수없이 저기 능력자 세계적인 사람 오면 다 쫓아갔었어요. 그러고 나면 알아요. 어느 게 영적인가 가장 저기 한가. 지금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은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제가 보면 놀랍고 놀라워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이걸 끌어내들 못하는 거야. 왜? 로마서 3장 24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을 끌어내들 못하는 거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사도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근데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지금 교회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생명 없는 교회가 종교가 옳은 것처럼 바뀌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여기서 그냥 문제 조금 해결하고 조금 저기 해서 그렇게 하다 인생은 끝나요. 자식 조금 잘 되겠죠. 기도했으니까. 몸 조금 건강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요. 주님은 뭐라고 하죠?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는 유튜브가 없었어. 주님 때는 방송국이 없어서 예수님이 암만 저기 해도 순간이동을 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를 크게 벗어나든 안 했어. 지금은 한 장소에서 세계에 지금 이것도 방송으로 세계에 지금 나가. 호주 같은 경우는 1시간 차이밖에 안 나. 지금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생명을 가졌고 제대로 저기 한다면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냥 조금 적당한 영성이나 하고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정말 뭐 저기 아주 정말 대단한 사역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대단한 사역을 하다가 조금 저기 하다 일을 저지르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기지만 여기 떠난 사람 중에서 가장 걸쭉하게 된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봐요. 영성에. 대한민국 시장이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에요. 다 반거치기가 되는 거야. 저나 여러분은 지금 명품이 돼야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방송을 할 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고 복음이 성령의 검이 한없이 날아가는 이 설교가 되고 이 기름 부음이 나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하세요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메뚜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적당한 사역자 안에서 가정이나 조금 되고 그저 문제나 조금 해결하고 거기서 머물게 하려고 해요. 이건 마귀가 준 거예요. 주님이 주는 게 뭡니까?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걸 너에게 준다. 너는 세상을 바꿔라. 이것이 주님이 준 거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전도를 하려면 저기만 하는 거야. 우리 이 방송실내에서 이 유튜브 팀에서만 전도를 해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그 타령에 머물고 말아요. 아, 내가 신부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참된 내가 이 땅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저희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여기서 머물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이렇게 내가 저기 아니라 제 눈에 보여요. 이 사람이 영적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가 늘 체크가 내 눈에 보인다고요. 하고 대단하면 제가 들여다 쓰지 말래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필요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걸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아무리 대형 교회도 하지 못하는 걸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직 그것은 조직면, 사람, 물질면, 건강, 재산 도저히 우리는 이기들 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하게 나오자 이거죠. 확실하게.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서 이 땅에 나를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그것이 보여야 한다 이거죠. 여기 저희가 사역하는 걸 지금 많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하세요. 이런 동종의 사역이 지금 어디에 올라왔는가. 제가 이 축사 사역이 사실은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수아처럼 하는 게 제가 사실은 전공이에요. 근데 왜 안 했죠? 얼굴 쪽팔릴감이 안 했어. 한번 할까? 얼굴 나와도 돼요? 한번 드려도 돼요? 거기는 그런 것만 내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전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통성할 때 그냥 슬슬 그냥 남모르게 빼라고 하고 소리질러 빼라고 하고 흔들며 빼라고 하고 그러면서 아주 우아하게 그러고 해서 영춤을 주면 조수아 영춤 쳤다는 소리 들었어? 근데 그냥 막 거기에 막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금 복음은 멸망할 자, 진짜 쉽게 해서 그걸 반대로 한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거죠. 요새 제가 지금 우리 저기 몇 명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저기 썸네일하고 저기 제 저기를 갖다가 올려대는 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누구도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이 준 놀라운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는 내가 통로를 써야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지금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많죠. 이 가정 문제, 요거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을 한다고.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해.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너에게 주리라. 곁들여 주리라.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를 들어봐요. 진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못 만난, 생명으로 못 만난 저기를 양을 이리 떼 내보내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면 한없이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했습니까? 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돼야 나와 주님과 관계가 정립이 돼요. 하고
당당해져요. 주님, 축복 주셔야지요. 주님,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지요. 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능력 주셔야지요. 근데 하나도 주님한테 미꾸라지 꽈루다니 피해 댕기면서 오히려 그냥 막 그러고 오히려 교회에서 네트워크만 하는 거야. 그러고 막 자기가 취미 있는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으로 가고 뭐 그냥 뭐 수없이 이것은 취미 생활이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분은 여기서 심판자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채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왜 대화가 안 나눠지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신학, 내 교리,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기준이 강하게 있으면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는데 이게 있으면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야. 코이노니아가.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모든 걸 가리키고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은사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분을 제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분을.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기 때문에 한없이 매일 나를 죽였다고 해요. 나를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육이 살아난다는 거야. 이것을 매일매일 내가 이게 옳은데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 이것을 맨날 성경 말씀과 다르면 과감하게 깨트리는 거야. 왜? 진리가 아닌 것 같아도 진리의 성경이. 왜? 이것이 지금 이 세계에도 증명이 되었고 성령님은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게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임재가 있는 건 뭘 증명하러 왔다? 귀신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 증명해 주는 거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증명하는 거고 성경이 맞다는 거 증명하시느냐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안 되는 거야. 제자가. 여기는 저 영성학교를 하나님께서 제가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사역을 해도 영성학교 때 내리는 은혜와 일반 설교할 때 전혀 다르더라 이거예요. 왜? 제자 키우라고. 제자 키우라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내가 정말 제자답게 지금 성장을 하는가? 정말 그분의 신부답게 내가 변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가 내 안에가 하나 누가 어떻게 있고 지금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됐는가? 그분의 다스림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며 이 성경의 말씀에 대적을 해요. 만약에 성경이 자꾸 논쟁을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써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천지가 창조 어떻게 해서 요렇게 마음에 들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창조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증명한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이걸 믿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죠? 항상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자기 목적대로 자기 교회에서도 직분을 어떻게 가질까 권력을 어떻게 가질까 거기에 만약에 안 하면 화를 내고 막 들여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직분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주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지금 교회가 안정되느냐 이거야. 교회가 지금 화목해지느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 맞은머리 되고 미랄이 되어서 남들이 모두 교회가 화목하게 바뀌느냐 이거야. 이게 마인드 자체가 성령에 다스리는 사람하고 육체의 다스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육신대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랍니까? 너가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저기 하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온 천국에서 이 땅에 성경이 마저 들어가요. 한없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핍박이 한없이 와져요. 한없이 조롱을 당해요. 한없이 멸시를 당해요. 근데 제가 이걸 당할 때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태권도 사범했고 이걸 뒤집어도 수십 번 뒤집었어야 할 마음이야. 못하잖아요. 법을 몰라서? 힘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백날 저기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저나 여러분은 지금 나의 죄인이 누구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이 말씀적으로 볼 때 기뻐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레마적으로 볼 때 기뻐하느냐 이거야. 주님이 옳고 그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하나님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 준다고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많기나 해 지금 하나 달랑 주고서니.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라고. 사실 팩트가 맞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쳤을 때 주님이 뭐라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컨대 너를 복을 주겠다고. 저나 여러분이 동일해요. 지금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테스트 안에 늘 들어가야 하고 늘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리적으로 보라 이거죠. 지금 내 신앙은 지금 누구를 지금 평가할 적인가? 지금 제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인생을 마지막 걸면서 지금 뭘 지금 저기 하죠? 돈을 벌라고요? 나 딴 거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었지 않고 지금도 내 직장은 좋은 직장을 다 놀래요. 왜 어떻게 그렇게 목사 나갈 수가 있느냐고 그 직장을 버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첫째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두 번째 여기서 제자가 나와서 이 아무리 큰 교회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자가 12제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70인이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충분해. 누가 돼야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 내가 제자로서 양육이 잘 되고 있느냐 이거야. 성장이 잘 되고 있느냐 이거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기 할 때 미혹의 영이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수없이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가와요. 뭘로 죽이려고 할까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걔는 스캔을 해요. 물질, 명예, 권력, 이성. 얘가 무엇 약한가 마귀는 알아요. 그리고 어느 때 얘를 때리면 물러가고 어느 때 때리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쓸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성령 안에 항상 다스림하고 나를 매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들 못해요. 그리고 눈이 가려져요. 이게 영감으로 알아지들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리가 알아지들 안 하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생명이 나가들 안 해요. 지금 이 생명이 나가야 여러분이 지금 속사람이 지금 강건해지고 방송을 봄에도 지금 강건해지고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방송을 봄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안 나간다고요. 왜? 지금 주님 안에서 다려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회사역자를 갖다 뭐라 했냐면 옛날에 송유관이라고 했어요. 송유관, 기름 부음의 통로라 이거야. 기름이 만약에 송유관이 막혀봐. 기름 부으면 흘러서 안 내려가겠죠. 송유관이 아주 막히지 않고 잘 나가면 많이 내려가겠죠. 막힌 게 뭐야? 뚫어진 게 뭐야? 사역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일 만큼 송유관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아를 죽일 만큼. 그런데 그 목소리만 내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주장만 하는 게 교회에서. 하고 분열시키고 막 저기 하고. 아니죠. 주님은 절대 주님이 이렇게 계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없이 용서하게 하고 우리가 성질나서 뭐라고 하려면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이 말씀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고. 그게 뭐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막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해. 제가 했죠. 입으로 죄를 지면 입으로 여기 징계가 온다고. 우리 지금 어떤 사람 하나도 이제 지금 반벙어리가 됐어. 교회에 투덜대다가. 입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왜 나 같으면 그냥 삭벙어리가 되게 하는데 주님은 반만 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주님 이 뜻대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는 거예요. 맨날 나를 죽게 하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비전, 내 취미, 내 저기를 다 죽게 해요, 맨날. 왜? 주님 다스림 안에 살이 하니까. 하고 죽였는데 사람들이 또 2단, 3단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헤쳐먹으려고 했다고 욕을 하는 거야. 핍박, 조롱, 멸시. 이걸 당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진짜는. 근데 이걸 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한없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번쩍 나서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살아볼까 그냥 그랬더니 말씀이 나를 묶어놔버려.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혀매인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니 참된 속담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가고 돼지가 씻은 것을 더러운 구덩으로 가느니라. 에스겔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공의로운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히브리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신령한 맛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죄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야 내 맘대로를 못 살아. 내 맘대로를. 나를 매일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그러나 내가 계속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오고 주님이 만사형통하게 해주겠죠. 그때는 살짝만 짜려봐도 저놈 돼지고 살짝만 입 무서졌는데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와 전혀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그런데 교회에 이 세상 방법이 다 들어와 버린 거야. 잘 봐요. 제 말이 틀렸나. 이 세상 방법, 이걸 다 옳다고 아멘하고 있는 거야. 다 아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임재가 없다면 방송을 보는 사람이나 방송을 안 보는 사람이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지금 영이 열린 사람은 그 임재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가서 투덜거리는 똥발불처럼 사람처럼 투덜거리고 골프나 치고 아싸로 비하나 흔들고 와서 여기서 주여 하면 미친놈 지랄하네 하고 귀신이 나갈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뭐죠? 우리는 항상 그 향기, 그분이 생명을 우리는 그냥 전하는 통로로서 늘 그분 다스림 안에 내가 살이야 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좁은 길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전에 하는 얘기라고. 뭐라죠?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데살로니카로. 그리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떠나갔다.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떠나갔다. 오직 남은 건 누가만 남았다. 죽은 자를 살리고 최고의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다 떠났대. 마귀가 다 잡아갔대요. 마귀가 다 잡아갔대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 아니야. 내가 좀 대단하다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누가만 남았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 세계 전무후무하게 훌륭한 목사예요. 이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사람들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분란이 나고 무너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속상합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저보다는 세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깨졌으면 뭐 나야 뭐 지금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라고 맨날 저기 하면도 이게 좁은 길이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항상 그냥 은혜 받는 데만 맞추는 거야. 하기야 뭐 한 번은 영성학교 끝나니까 목사님 혈서를 쓴다고 하고 다 몇 명이 오더라고. 다 튀었어 지금. 쫓아가서 그냥 저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하려나.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서원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보자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항상 하나님은 행하셔요. 다만 시간을 용서를 하면서 탕자처럼 동구 밖에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벗어나면 행하셔요. 반드시 행하셔요. 반드시. 제가 저 교회랑 저기 하면 저 양목사하고 마지막 만나서 그랬어요. 이 일은 해결을 지금 협상은 하지만 반드시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잘못했던, 목사가 잘못했던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결산을 할 거다. 하고 지금 상황을 봐도 여러분이 답이 나와요. 조사를 해보세요. 하고 앞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게 끝나들 안 해요. 이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 교회의 가장 강한 군대를 갖다가 이 세상을 없고 저기 하는 여기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게 절대 그냥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한국이 난 걱정이 되고 걱정이 돼요. 이게 중심이 누가 돼야 할 것이며 이것을 누가 진리를 이거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제자를 누가 양육할 거냐 이거죠. 다들 자기네라는 거야. 보라 이거 여러분이. 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채팅 방송을 여는 거예요. 저거 할 수 있는 사람 해보라 이거야. 할 수 있는 사람 해보라 이거야.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해보라 이거야. 하고 세계가 보는 데서 평가받자 이거야. 세계가 보는 데서 평가받자 이거야. 그런데도 마귀는 수없이 이유를 다뤄요. 수없이. 그래서 진리는 수없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요. 저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위기고 만약에 지금 이 처방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기도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더러 막 목사님은 좌파 같아서 나간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하파인데 안 그래? 목사가 하파해야지. 좌파 우파에서 뭐 할 거야? 기도하라고.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사랑을 받은 이 교회가 지금 최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다 입에 거품을 내매 다 진짜라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맨날 설교는. 가만히 잘 봐야 돼. 틀렸나.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가짜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짜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 것을 증언했더라.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